현재 대학 교수이자 어떤 목회자이신 어떤 목사님의 글을 그대로 퍼왔는데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대학에 다니던 시절 한참 성경 공부에 재미를 붙여가던 어느 날 친구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가게에 간 적이 있었다. 가게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던 중 친구가 맞은편 가게 사장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은 자기 가게 여직원을 건드리곤 해서 여직원이 들어오면 2달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둔다고 하더라. 그런데 저 사람이 모모 교회 안수집사라고 하던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되는 거냐? 그 친구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그 친구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웠다. 그때부터 한동안 내 마음에 떠나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교회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저렇게 상습적으로 못된 죄를 짓고 지 마음대로 살아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일주일에 6일 동안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즐기며 살다가 주일날 하루 잠깐 예배당에 와서 회개하는 것처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믿기만 하면 일단 구원의 합격 점수는 얻은 것이고 그 후에 그의 삶과 행동은 구원의 문제가 아닌 상을 더 받기 위한 노력에 불과한 것인가? 사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후에 행함은 천국의 상, 천국의 상급의 크기가 행함으로 결정될 뿐입니다. 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들을 가르치는 이 이야기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행함은 천국의 상급과 연결된 것이라는 이야기. 물론 이 가르침은 절대 틀린 거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구원에 대해서 수요일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가르친 이야기를 요약한 겁니다. 이게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이 구원론을 성도들이 잘못 오해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거를 악용하면 즉 무엇입니까? 행함이 아닌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천국에 간다는, 갈 수 있다라는 이 구원론을 잘못 오해하면 어떤 일이 되냐면 구원 이후에 방종의 삶을 위한 구원이 면허증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오해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왜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고 행함은 구원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너무 강하게 가르쳐버렸으니까 한국교회가. 그러면 행함과 구원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까 그 안수집사 사장처럼 종업원들을 자기 마음대로 건들고 살아도 나 구원 받는다 라고 해버리면 나는 이게 뭐지? 저게 믿는 사람이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해버리면서 너 천국 가, 너 구원 받았어 라는 면허증을 줘버리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 방종의 삶을 위한 면허증. 그런데 이와 동일한 가르침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믿음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어버렸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형태가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원 문제를 먼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살아있는 참된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믿음 앞에다 저는 살아있는 참된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구원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 있어야만 뭘 받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이다. 여러분, 살아있는 아이는, 우리가 자녀들 낳아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살아있는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에 울음을 터뜨리며 몸을 움직이지만, 죽은 아이나 살아있는 아이나 똑같이 눈, 코, 입 다 있고요. 손과 발이 있고요. 그런데 죽은 아이와 살아있는 아이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형태는 똑같지만 울음이 있고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에 의해서 죽어있는지 살아있는 아이인지 표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은 행위가 아닌 살아있는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이, 그러면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느냐? 그의 행위, 그의 삶을 통해 증명되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그러면 참된 믿음이 뭐냐라는 게 중요하죠. 그 형태를 보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도 제목이 뭡니까?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라는 게 제목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는, 참된 믿음, 살아있는 참된 믿음은 그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딱 한마디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행함이 있어야만 결론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성경의 본 진리는 무엇이냐면, 믿음에 있어서 이 행함, 순종이야말로 본질적이면서 필수적인 거라는 겁니다. 필수적인 것. 즉,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이론적으로는, 글씨도 다르잖아요. 믿음, 행위, 글씨가 다르니까 이론적으로는 분리가 가능합니다만,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건 뭐하고 똑같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움직이고 성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에 걸맞는 올바른 행동을 수반해야,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살아있는 참된 믿음의 성경적인 두 예를 우리에게 들어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두 사람의 믿음을 살피면서, 그러면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여러분에게는 그러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가를 여러분은 검증하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그 성경 우리에게 살아있는 진짜 믿음의 특성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를 했는데, 이 순종은 행위잖아요. 이 순종은 참된 믿음의 당연한 행위였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야 하는 곳이 어딘지,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랬지만 어떻게 해요? 그 먼 길을 그 많은 나이에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인생을 어찌 보면 이제 떠나기 어려운 그 시간에 떠난 겁니다. 이게 행위거죠. 이 행위는 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행위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이 자기 내면에 있던 그 믿음이 행위를 통해서 외부로 드러난, 뭐로요? 떠남으로 드러났던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정착한 지 5, 6년 좀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밤중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저 별들처럼 너가 네 자손이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도 없었죠.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이시면서 그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당시 아브라함으로서는 비현실적인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답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 의심하지 않고 당신을 믿어주는 그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 5절로 6절은 분명히 쓰고 계십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위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로마서 4장 18절에 했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라고 했던 겁니다. 무엇을요? 행위를 믿음으로 이야기해 준 겁니다. 행위를.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진짜 믿음인지 죽어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내게 손해가 되고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조의 삶입니다. 11조의 삶을 드려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게 있는 시간, 건강, 재능, 물질,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재능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11조 헌금으로 드리는 이 11조의 삶을 우리에게 드리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은 안식하며 예배드리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채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말하는 거예요. 힘들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겠고 육체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힘들더라도 여기에 순종하면 하나님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의 삶을 궁핍하지 않도록 책임지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럼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11조 생활이 무엇이며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운 마음에 내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이 삶을 11조의 삶을 살지 않고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다라면 물론 사정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정만을 이야기하면서 주일 성수 마음대로 여행 마음대로 가버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일을 구별해 지키지 않는다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면 그 믿음 무슨 믿음이다? 헛된 믿음이다. 하나님은 성경의 어떤 구절에도 너의 상황에 이러할 때 이렇게 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어느 부분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 뭘 하겠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에 순종하고 계신지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참된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 약속에 대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삶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적 동의는 아무리 동의를 해도 삶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살아있는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느덧 99세가 되었답니다. 75세의 고향을 떠나서 이제 99세 거의 24, 5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자기 몸에서 날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도 무려 20년이 넘었단 말입니다. 99세의 노인입니다. 이제 자기는 물론 자기 아내 사라도 육체적으로는 출산할 수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이 사라도 폐경을 지나서 완전히 할머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셨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년 이맘때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99세 노인에게, 그리고 꼬꼬 할머니에게. 이 말씀에 사라는 의심했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의심하지 않았다고 성경 18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삭의 출생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즉 아브라함은 9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믿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내 사라에게 씨를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 아들이 태어났겠죠. 그리고 1년 후에 약속대로 아들을 얻었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며칠 전인가 가족 사진을 우연히 정리하다가 과거 저희 아이들을 보았어요. 요셉이가 완전히 꼬꼬마일 때, 볼텍이 이만해가지고 있을 때, 거의 18, 19년 전의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이제는 대학생이 되었죠. 많이 성장했음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라면, 내 믿음이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해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늘 같은 자리에 머물렀어. 10년 전에도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었고 15년 전에도 이렇게 살고 있었고, 근데 지금도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어. 아니면 퇴보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를 지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믿음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진가를 발휘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아들 이삭을 주셨단 말이에요. 100살에. 이 아들이 잘 자랍니다. 얼마나 귀했겠어요. 보물단지입니다. 보물을 넘어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이 이제 뭐가 됐습니까? 우상이 되어갑니다.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고려할 수 있죠.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약속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줘놓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자기에게 갖고 오래요. 죽여서 바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이건 이해가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건 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는지, 이 당시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인데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그가 믿은 바 뭐로 믿었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믿었답니다. 이거는 99세에 100살에 자기 아들 이삭을 낳을 때도 경험을 했고 오랜 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 결과 그런 행위가 나타났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명의 주로, 부활의 주로 믿었던 겁니다. 즉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의, 전지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의 행위를 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험한 하나님은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때가 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떤 믿음인지를 그의 말이 아닌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는 잘 훈련된 우리의 말과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열매로 알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라합의 믿음도 살펴볼게요.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 영원한 생명과 멸망을 가르는 선택도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를 보고 우리는 우리의 미래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25절은 이렇게 쓰고, 오늘 보면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시작. 또 이와 같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이 말 갖고는 뭔 말이래? 라고 하는데 여호수아 2장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가나안에 큰 성이 여리고 성이 있었거든요. 그 성을 이제
싸우기 이전에 먼저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정탐하기로 해서 정탐꾼, 즉 스파이죠. 이 스파이 두 사람을 보냈는데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을 뭐라 하겠습니까? 사자들이라고 써놨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의 종들. 예. 사자 두 사람을 보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리고에 이제 기생이었던 라합의 집에 먼저 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동태를 살펴야 되니까. 그리고 라합은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 성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장차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했고 라합이 이것을 뭐 했다고요? 믿었어요. 이 말을 듣고 믿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여리고 성과 이 가나안 땅에 장차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누가 가졌어요? 라합이 가졌어요. 그리고 여리고 왕은 이제 뭔 얘기를 들었냐면 저기에서 정탐꾼이 와가지고 우리 성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라합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야, 그 사람들 어딨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라합은 그 이제 자기 군사들에게 이 사자들, 이 정탐꾼들을 그들에게서 숨겨주었고 그리고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거는 생명을 걸고 있던 거예요. 팔각되면 라합도 죽었을 겁니다. 근데 생명을 위험을 무릅쓰고 이 모험을 라합이 지금 감행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생명을 걸고 자기 백성도 아니 이 스파이들을 숨겨주고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왔을까요? 예, 그것이 뭐였습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이 이제 라합 안에 있는 그 내재된 숨겨진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이 어떤 행동을 일으켰어요? 그들을 군사들에게도 숨겨주었고 도피할 수 있게 한 행동을 나타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때 약속대로 라합과 그의 일가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은 단지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결심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무엇입니까? 지적인 동의가 일어나야죠. 왜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해서 동의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났겠죠. 오?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지난주요? 거기서 머무르면 그것이 머무르는 것이 거기까지가 믿음인지 알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되어서 그 안에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이제 목숨을 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행동이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그 행동이 없었다라면 지적인 동의도 있었고 감정적인 반응도 있었는데 뭐예요?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지 않았다라면 라합의 가족은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겁니다.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은 형태는 같은 것 같지만 모양은 똑같은 것 같고 입술의 고백은 같은 것 같지만 여기에서 마지막 그 행위까지가 없었더라면 라합의 가족은 죽어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왜 이야기를 힘줘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지적 동의가 믿음인 걸로 착각하고 있고 감정적인 결단이나 감정적인 반응이 거기까지가 믿음인지 알고 행위는 따르지 않아. 그러면서도 행위로 믿음 구원받지 않는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고 조바심도 느끼지 않아. 두려움도 없어. 그게 우리 한국교회 지금 문제란 말입니다. 신학교 교수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의 구원론이 지금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라합은 그 믿음의 지적 동의가 그녀를 살린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그와 그녀의 가족을 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반역자입니다. 매국적인 행동을 했죠. 자기 나라를 치러 온 사람을 살려주면 그건 매국노입니다. 그런데도 라합은 그런 민족에 대한 정과 대의 명분보다는 생명을 찾아 믿음으로 결단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서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믿음의 행위가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고전 가운데 하나인 보네퍼의 나를 따라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 대목이 생각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오라는 예수의 부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결합을 뜻하며 동시에 모든 법칙과의 단절을 뜻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것은 뭐라고요? 나랑 인격적인 결합을 원하면서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 머무릅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세상의 법칙과의 단절을 의미한다라고 보네퍼는 쓰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이라면 때로는 단호한 돌아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많은 구절이 있지만 마태복음 4장 20절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자,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제자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부르시니까 뭐라고요? 즉시 곧 그물은 생계수단입니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버렸더라. 응답한 사람들 모두가 즉각적이고 단호한 돌아섬으로 응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믿는다라는 것은 단호하게 돌아서는 것을 말해요.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내가 회개했다고 하는데, 회심했다고 하는데 눈물 몇 방울 흘린 게 회개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뭐라는 겁니까?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악된 과거, 부끄러운 과거, 혐오스러운 그 과거로부터 단호하게 어떻게 해요? 돌아서는 거예요. 세속적인 과거의 습관적으로 행해왔던 그런 습관들과 은밀하게 즐겨왔던 그런 즐거움, 근데 이게 혐오스러운 거야.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으시고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라는 그런 습관과 즐거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로부터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돌아서는 것, 완전히 삶을 바꾸는 것, 이게 뭐라는 겁니까? 회개, 회심, 돌아섬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돌아서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고 구원받는 자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믿음이 살아있다고 떠들면서 여전히 믿기 전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믿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회개했어요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와 똑같이 살고 있다면, 그러면서도 그렇게 똑같이 살고 부끄럽게 살고 죄악된 습관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신앙 양심에 별다른 가책 없이 오히려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 이런 비겁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면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고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믿음은 그의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속적인 죄악과 세속적인 습관의 삶을 계속해 나갈 때 그 영혼은 내 안에서 견디지 못하는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과 지옥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것 같은데, 지옥으로 끌려갈 것 같은데 그 고통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그 죄악된 습관과 과거의 어떤 악한 삶을 끊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고통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의 믿음은 아직은 죽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한편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참으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려면 주의 종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생 라합은 주의 사자, 정탐꾼입니다. 이 정탐꾼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 목숨을 걸고 그들을 보호해 줬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줬는데, 그것이 뭐였다고요? 참된 믿음에서 나온 행위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내 믿음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주의 종이, 크게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교회 많은 일을 하는 분들이겠죠. 이런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과 봉사로 돕는 일을 꼭 하나님을 돕는 일로 알고 같이 협력하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아무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자기 혼자 힘으로 맡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의사 누가와 여러 동역자, 협력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했던 사역이 아니라 함께 했던 사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갖는다는 것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완전 별개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요. 믿음은 가졌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로 동의하고 가슴으로 결심은 늘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행동하지 못해요.
그 결과 늘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매번 결단만 하고 매번 은혜만 받아. 아, 이제 내가 말씀을 읽고 살겠다. 아, 이제 기도하리라. 아, 이제 11조의 삶을 살리라. 아, 이제 절대로 주의를 내가 어기지 않으리라. 늘 결단만 해. 근데 뭐라고요? 바보들은 결단만 해.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거슬려도 들으세요. 이런 믿음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런 믿음은 어떤 역사도 일으키지 못해요. 결국 이 믿음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이것이 바로 마귀들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동의와 감정적인 어떤 동요에서만 끝나는 믿음,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믿음. 나는 나와 우리 애원께 우리 성도들 내 가족들이 이 마귀의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에 비해서 믿음들에 행동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합니다. 계속 성장해 갑니다. 더딜지라도. 그리고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놓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것이 자기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것이 자기 체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자식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내 목숨과 바꾸고 싶지 않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나라라고 할 때는 내 하나님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것이죠 라고 드리는 삶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11조의 삶이에요. 또한 라합처럼 주의 종도를 도우며 죄악된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내게 은혜를 달라고, 나도 온전히 돌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 삶을 비겁하게 변명하지는 않습니다.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나 나나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말은 못해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복을 경험하며 살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는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이 없더라. 자녀 교육이나 먹고 사는 문제는 골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하는 성도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결과 믿는 자답게 살아가며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대한 교부했던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만 하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위대한 교부 크리스토스톰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변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